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오늘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의 초기에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12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이 성장해서 이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말씀 복음을 전할 때에 제자들에게 많은 핍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핍박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방법론까지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 뱀이라고 할 때에 일반적인 개념에서도 이 뱀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독사라든지 살모사, 구렁이 이런 뱀이 많이 있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뱀, 그런 뱀을 말씀하고 계실까? 세상에 있는 이 뱀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사람이 그 뱀을 잡지요. 사람이 뱀에게 잡혀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뱀을 잡아서 팝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뱀,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은 어떠한 의미로서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먼저 이 뱀에 관한 내용을 원문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원문에서는 뱀이 오피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피스, 뜻은 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약에도 뱀이 있는 것처럼 구약에도 뱀이 있는데 구약에서는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나하쉬라는 단어입니다. 나하쉬는 뱀, 신약에서도 뱀이라는 뜻으로 오피스라는 말을 썼고 구약에서는 나하쉬해서 뱀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헬라어하고 히브리어하고 단어는 다르지만 뜻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나하쉬는 5175번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5172번 나하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하쉬하고 5172번 같아요. 같은데 밑에 보면은 모음이 장모음이냐 단모음이냐 요 모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뜻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뱀이라고 하는 나하쉬는 나하쉬 5172번에서 왔는데 내용을 보면 점을 치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서 오피스하고 구약에서 나하쉬 이 뱀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살모사나 독사나 구렁이 이런 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점을 치는 뱀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뱀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뱀은
점을 치는 뱀으로 등장을 하게 된다. 자, 이제 여기 나하슈에 관련되어져 있고 오피스에 관련되어져 있는 성경을 한번 좀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항상 상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긍정이 있으면 부정이 있고 부정이 있으면 긍정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과 5절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습니다. 빛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쪽에는 어두움도 있습니다. 또 어두움이 있으면 또 빛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한 단어가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기도 하고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도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게 됩니다. 한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양면을 전부 다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중요한 내용인데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반대로 한번 읽어보게 되면 사람이 거듭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이 반대편 얘기도 함께 이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보지 못하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이 거듭나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도 부정적인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럼 여기에서 긍정으로 또 바꾸게 되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양면성의 내용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한 면만 보고 결론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반대쪽 상황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부정적인 내용에서 이 뱀이 어떻게 등장을 하는지 말씀을 먼저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의 1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창세기 3장 4절에서 보니까 뱀이 하와를 꿰었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 뱀은 도대체 어떤 뱀인데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말을 함으로 하와에게 말을 하고 하와를 꿰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고, 또 하와는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고 아담과 하와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죽음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처럼 사람이 살다가 죽는 그런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죽음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이 아닌 또 다른 어떠한 죽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930년 동안 살았지만 930년을 산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죽어 있는 삶을 930년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뱀이 하와를 꿰어서 하와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했는데 이 뱀이 구체적으로 여기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뱀이 어떤 뱀이냐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2장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여기 나오는 옛뱀은 창세기 3장 1절과 6절에 나오는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뱀을 얘기합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꿰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했었던 그 뱀은 그냥 뱀이 아니라 마귀 사탄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마귀 사탄은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성경의 내용은 비유로 기록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단순히 글로써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러나 그 내용 하나하나는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약에는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실 때 비유로 기록을 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호세아서 12장 10절.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루어질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도 선지자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구약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신약에는 제자들을 통해서 비유로 기록했다. 그래서 이 뱀이라는 내용이 나올 때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2장 9절 뱀도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요 사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귀요 사탄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할까 하는 겁니다.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보면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 독사는 뱀을 말하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본다면 인용한다면 바로 사탄 마귀의 자식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 누군지 조금 더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마태복음 23장을 보도록 합니다.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할 때는 마귀 사탄의 자식들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귀 사탄의 자식들이 누구냐? 2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자, 여기 나오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탄 마귀의 자식들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자식들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은 상태를 보면은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도 무슨 공동묘지,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다가 묻는 그런 무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무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들, 사탄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성장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가 되어서서 좀 성장하고 나면은 거기서 나오게 되겠죠. 29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독사의 자식들, 사탄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30절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너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 말은 사탄 마귀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2000년 전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도자된 위치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지도자라고 말을 했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하나도 없대요.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면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죄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의인은 없나니라고 했는데 죄인 되었을 때의 어떤 상태인지를 좀 보겠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죄인이었을 때에 그렇다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한 절만 갖고 얘기하지 말고 성경 전체를 보면서 앞뒤에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근데 성경은 의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구원을 받은 것도 노아의 상태를 들여다보면은 노아는 의인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로마서 4장 1절과 3절 말씀 속에 보면 아브라함도 의인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의인이 많이 등장을 해요. 오늘날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말씀 한 절만 갖다가 적용을 할 때는 우리는 구제받을 수 없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했을 땐 다 죄인이었을 때는 어떤 상태이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이 아닌 죄인 되었을 때는 선을 행하지도 못하고 무익하게 되고 다 치우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독사의 독이 있다. 어떤 사람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 된 사람들은 입에 독사의 독이 있고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 뱀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는 긍정적인 면에서 뱀이 어떠한 형태로 또 긍정으로 나타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 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살다가 광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인도함 받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식물도 없고, 광야에는 이곳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광야에 나왔을 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나왔어요. 금과 은과 양, 염소 할 거 없이 짐승들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장사꾼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주변에 장사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도 사 먹을 수도 있고, 자기들이 원하는 양식을 충분히 사 먹을 수 있는 재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물이 없다. 모세를 향해서 생떼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박한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하늘 양식 만나를 안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싫어하게 되면은 그는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이 풍족하다라고 해서 다 복받은 것이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에게 없으면 그는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불뱀이라. 불뱀.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유명한 말씀입니다.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불뱀이 나타나서 그들을 물어서 죽일 때 그들이 사는 길을 제시 줍니다. 그건 모세의 지팡이에다가 놋뱀을 만들어 매달아 들으라는 겁니다. 그 놋뱀을 바라다 보는 사람은 죽지 않고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이 놋뱀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3장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니고데모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면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은 이 뱀은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바로 신약에 와서, 새 언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뱀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라고 할 때에 저가 누구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라다 보았습니다. 장대에 매달려 있는 노뱀을 바라다 볼 때 뱀에 물렸던 상처들이 나아지고 그리고 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어떻게 바꾸어주느냐? 모세가 장대에 매달아 놓은 그 뱀을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주님을 그냥 바라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라다 보는 신앙이 아니라 저를 믿는 신앙으로 내용이 바뀌어집니다. 오늘날에는 바로 저를 믿는 자마다 이 내용을 16절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세 때는 바라다 보는 신앙이었다면 오늘날에는 바라다 보는 신앙이 아니라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여기 저를 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저를 믿는 자마다라고 이렇게 우리 개혁성경에는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조금 더 확실한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원문을 조금 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후토스 가르 에가 페센 호 테오스 톤 코스몬 호스테 톤 휘온 아우트 톤 모노게네 에도켄 독생자를 모노게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주셨다라는 이 말이 디도미 있네. 디도미는 독생자를 넘겨주셨다. 예, 하나님은 테오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코스모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넘겨주셨다. 세상을 사랑해서. 그래서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세상 하면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 땅덩어리 아니면은 한국이냐 일본이냐 미국이냐 뭐 중국이냐 이런 나라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세상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은 그런 세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넘겨주실 수 있는 그러한 코스모스, 그러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히나, 파스, 호, 티슈투온, 에이스, 아우톤, 메, 아폴레타이. 그래서 멸망치 않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떻게 한다? 알, 에케, 조엔, 아이오니온 영원한 생명을 에코 소유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멸망치 않고 바로 그것은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세상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예, 피스 튜온 에이스 아우톤 메 저를 이라고 우린 개혁성경은 번역했어요. 영어에도 인이라고 되어 있죠. 영어에 인은 뭐뭐뭐 안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 힘. 이 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이스라는 이 전치사는 뭐뭐뭐 안으로 들어가는 내용도 있지만 안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도 에이스라는 이 전치사를 씁니다. 그래서 안에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어에서는 in이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해석을 하게 되면 저 안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어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 안에 들어갔을 때 생명을 얻는 거지, 예수님 밖에 있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말씀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은 내 힘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셨을 때에 비로소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예수님이죠.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곧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님 밖에 오늘날 우리가 존재하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6장.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절까지 보면 9가지의 은사가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능력을, 병고 진사를, 믿음을, 예언 말함을, 영들 분별함을, 방언 말함을, 방언 통역함을, 9가지의 은사가 있는데 여기에 영생의 은사도 있습니다. 그럼 영생의 은사까지 포함시키면 9가지 은사가 아니라 10가지 은사가 되겠죠. 중요한 것은 영생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냐는 거예요. 방언 말하고 사람의 병 고치는 능력만 얘기했지, 그 은사만 얘기했지, 영생의 은사에 대해서는 얼마나 생각을 했고 영생의 은사에 대해서 구하기 위하여, 영생의 은사를 소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았냐는 거예요. 그저 방언 받기만, 능력 받기만,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했는데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이 은사를 소유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제일 큰 은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이 은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돌아가서, 저를 믿는 자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저 안에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에케조엔 아이오니온,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호소이 데 엘라본 아우톤 에도켄 아우토이스 엑수시안 테크나 떼우 게네스 따이. 그래서 권세를 주셨다. 권세를 여기도 디도미에서 권세를 넘겨주셨다. 무슨 권세를 넘겨주셨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노마이 만들어지는 권세를 넘겨주셨다. 토이스 피스튜신 에이스 토 오노마 아우트. 자, 여기서 우리 개혁성경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번역을 해 놓았어요. 자, 그런데 원문에서는 여기도 에이스 전치사를 사용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아니라 그 이름 오노마 에이스 토 오노마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테크나 권세를 넘겨주셨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이름 안에서, 그래서 이름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떤 상태적인 거, 그냥 글로써 이름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이 이름은 바로 실제의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는다라고 하는 이 내용, 구약에는 바라다 보는 신앙,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막연하게 무조건적으로 바라다 보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내용이 바뀌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구약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었던 그 뱀, 장대에 매달았던 그 뱀은 신약에 와서 누구를 얘기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바라다 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얻었지만 신약의 요한복음 3장의 내용을 보면은 그냥 바라다 봐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에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왜? 주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내가 들어가 있을 때 그 사람은 영원히 변치 않은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정리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보았어요. 그렇다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라고 할 때는 누구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사탄 마귀처럼 지혜로워라, 이건 말이 안 되겠죠. 바로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 주어야만이 합당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렇게 성경은 말씀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긍정이 있고 부정이 있고, 한 단어를 놓고도 긍정과 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를 놓고도 긍정과 부정이 있습니다. 부정이 있으면 반대편에는 긍정이 있고, 긍정이 있으면 반대편에는 부정이 항상 따라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나오는 이 뱀은 일반적인 뱀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주님처럼 너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져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전부 다 하나씩 찾아가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은 2시간, 3시간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제가 간단하게 많은 시간들을 줄여서 거의 한 40분 내지 한 30분 정도로 해서 말씀을 짧게 해서 유튜브에 올려드립니다.
성경을 보는 이 방법들, 그리고 성경의 그 내용들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많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으로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